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참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 말을 또 앞에 한 말 뒤에 또 하고 반복하죠. 예.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가 불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예요? 거룩하게 안 사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척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불경건은 한마디로 탁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냐? 불경건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러지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진노를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셨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피조 세계 속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와,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험하게져서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22절 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인간들이 마음이 어두워졌어.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지혜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뭐로 바꿔버렸어?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으로 안 바꾸셨어요? 바꾼 일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23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렸으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다 뭐로 바꿔버렸다고?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갖가지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만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그 죄의 목록 쫙 열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예?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안 섬기나요?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집에 불상이 있어요? 그럼 뭐 있어요? 돌 붙여 있어요? 뭐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자, 말씀을 볼게요. 말씀. 자, 골로새 3장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오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온다. 우상 숭배가 뭐냐? 그것이 곧 탐심이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다 뭐라고요?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다. 탐심의 내용인 거예요. 우상, 곧 탐심.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이 탐심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왜 우상을 섬겨요? 다시 말하자면 왜 인간이 끊임없는 그 탐심이, 그 탐욕이 그 마음속에 불긋듯 일어날까요? 그걸 왜 제어하지 못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저 박집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탐심은 곧 우상인데 이 우상은 곧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아는 것만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라고. 풍요와 다산의 신. 가장 많은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많이 내려줘요. 중동 지역에 비 없이 농사가 됩니까? 비를 많이 내려주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죠. 그러니까 농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고대 바빌로니아로부터 문명의 발상지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바뀌었지 다 동일한 신인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또 뭘 줘요? 인간의 육체에 쾌락을 주는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에게 최고의 것을 줘요. 그들이 하나님 성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요? 양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러서 피 받아가지고 가죽 벗겨서 토막 쳐서 내장 씻어서 빨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고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가죽 더러운 건 가서 태우고 뭔 뭐 제사가 이렇게 살벌해. 예? 제사 지낼 때마다 가서 피를 봐야 돼.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러 가면 어떻게 신전에 올라가면 그런 거 안 해. 할렐루야는 안 했겠구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신전 창기들이 어서 오십시오.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신전 창기와 음행을 저지르는 게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는 제사 방법이었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고.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입체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비도 많이 내려주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인간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인간의 탐심을 100% 충족시켜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어요. 예?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 학살 600만 명.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탐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그거 왜 따먹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미혹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게 탐심의 시작이에요. 이게 탐심의 시작이라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은 그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은 별거 아니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탐심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탐심은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높은 것 같아요? 에이, 뭐 여기 노블타워 6층만큼밖에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잠실 롯데월드 빌딩이 555m예요. 그거보다 더 높죠? 그렇죠? 그거보다 계속 높아져 어디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가 있다니까. 아닌 것 같으죠? 우리 인간의 탐심은 그 높이가 어디냐면 63빌딩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 있는 이게 인간의 탐심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 즉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우상 만들지 마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왜 탐내? 뺏어서라도 죽여서라도 내 거 만들고 쌓아야 되니까. 어디까지 그 탐심이 이르는다고요? 목표가 어디야? 하나님 자리까지. 그 돈 많은 록펠러가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의 탐심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심이다. 돈, 명예, 권세, 쾌락, 자녀, 학벌, 스펙,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자동차, 뭐 수없이 많죠. 이 탐심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의 사슬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사슬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그 사슬에 묶여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탐심에 끌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우상,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 탐심,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어. 기쁨이 없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또 탐심, 그 우상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온갖 종교행위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조르니까 예수님이 발로 차버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이 잘못 기록한 거예요? 바르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본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되어지고 있는 내 안에 불을 끓고 있는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옷 입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지 말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옷 입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로. 뭐 예수가 어디 있어? 여기 그려놓은 예수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0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세마포, 예수 피로 씻은 옷. 말씀으로 옷 입어야 돼.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만큼이 되면, 예? 자, 여러분 마음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이 예수로 채워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없애야 되죠? 예수로 채워지면 없어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져야죠. 예수로 채우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탐심을 깨부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탐심에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도저히 안 깨져. 어떤 사람은 명예 도저히 안 깨져. 집안 4대가 다 멸망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도저히 안 깨져. 예? 어떤 분은 뭐 수십억 교회돈 갖다가 없애가지고 총회장 한번 해보려고 돈을 뿌려서라도. 음란의 영에 뒤집어 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음란의 영이 이 안에 견고한 지혜를 치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 길로 죽는 거예요. 도박, 견고한 진 안 깨져. 아무리 해도 안 깨져. 많이 보셨죠?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안에 다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야.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해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깐 데 또 까. 안 깐 데 골라 까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본말 했는데 지은이가 번역 좀 해봐. 깐 데 또 깐다니까. 사단이 전략이 이거예요. 딱 쳐. 넘어졌어. 그러다 일어나. 또 쳐, 그 자리. 딴 데 안 친다니까요. 딴 데 쳐봐야 끄떡 없는 자리는 안 쳐요. 그 자리만 계속 치는 거야. 점점점 치니까 이 사단이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진우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어떤 것들도 이것을 깨트리지 못한, 네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못 깨트려. 근데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말씀, 복음이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그걸 못 깨트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탐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적, 그 적 탐심이 내 안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깨우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세 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요, 마귀 새끼들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뭐 저런 말씀이 다 있어. 처음 보는데. 처음 봐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것을 믿고 선언하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견고한 진을 깨부시겠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핸드폰 안 한다. 이 견고한 진을 오늘부터 내가 대적한다. 해보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와이파이 끄니까 데스크탑 앞으로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저는 안 되네요. 바울처럼 오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진이 탐심에 휩쓸려서 인간 쓰레기같이 살다가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혼자 착각하다가 쓸려 내려가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칼을 뺐으면 썩은 뭐라도 썰어봐야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가 날 위해 2000년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예수가 진짜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했다면, 그래도 뭔가 뭐 도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작동할 때,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뭐라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야.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모험이 답이다. 책 다 읽어봤죠? 모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탐심에 쩔어버리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살아있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죽었는데 왜 자꾸 탐심이 기어 올라오냐고. 그게 인간이요. 아직 우리는 육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미치겠네 이거.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부귀영화, 각식, 지혜, 이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이 돈 많은 학식들, 이거 다 나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들이네. 이거 버려야 될 것들이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그래서 똥이라고 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네, 좋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었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탐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 선포하시고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면서 이 복음 선포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승리하면 계속 여러분 인생에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